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성경에 가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 폴라키스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가끔이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사전에는 가끔이라는 뜻과 반대편에 오히려 서 있는 듯한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주, 여러 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게다가 동일한 상황을 전해주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시니라고 하는 기술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던 것은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바로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하셨던,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셨던 이런 부분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시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습관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습관처럼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의 자리에 서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설명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할 바가 무엇인지는 아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런데 책 제목처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네, 바쁘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힘이 아닌 그분의 힘을 의지하면서 바쁘더라도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저녁 만찬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간 가룟 유다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찾거나 또 예수님의 그 행적을 알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생활 습관, 패턴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 만찬이 끝나고 난 뒤에는 어디쯤 분명히 이 시간에는 계실 것이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유다도,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알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더라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알더라라는 그런 알더라가 아니라 누가 전해줘서 알더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알더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관찰 그리고 경험 이런 것에 의한 정보 그리고 그 정보에 의한 직감에 따라서 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렇다라고 아는 것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처럼 잘 알고 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을 떠올리다 보니 문득 지난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같은 교회에서 생활하던 분들 중에 가끔 저에게 새벽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찍 때는 새벽 4시가 곧 넘어서 문자를 이렇게 빅 보내십니다. 그 문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 계실 것으로 알고 문자 드립니다. 확인하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너무 새벽 4시쯤 돼서 그렇게 하면 급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저를, 아니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 당연히 새벽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 보는 사람. 목회자라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정체성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 또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온 많은 시간은 차치하고서라도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들을 우리는 그대로 향하면서 그렇게 존재해 왔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제발 내 형편 좀 돌아봐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기 위해서,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또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왔는지 2019년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2020년을 오늘 시작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예배,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렸던 이 예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기준을 조금 정립하고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제가 누누이 그렇게 하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때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들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것. 그래서 아마 이 중에도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자주 들었던 친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기준은 뭡니까? 기준은 뭡니까? 첫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우리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정말 정성껏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모름에 오셔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을 때는 가까운 교회를 찾아서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게 허락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나 혼자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는 관계없이 인터넷 예배 그리고 방송 예배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참 은혜 받았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이전의 교회에 있을 때는 새벽에도 인터넷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기도에 몇 명이 접속했는가가 다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어느 나라에서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이것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보고를 하고 다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참 은혜가 된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제가 줄기차게 주장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이게 한국 교회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독이 됩니다. 공동체성을 해하고 함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오가는데 구정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는데 정말 피치 못하게 외국에 계셔가지고 생활하셔가지고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스카이프나 아니면 카카오톡 공통으로 해서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같이 이제 켜놓고 실시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같이 있으면서 만약에 그렇게 가족들이 한다. 그러면 가족 공동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본문 3절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다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였습니다. 로마의 통치를 받으니까 군대는 누구 군대일까요? 로마 군대죠. 그럼 여기도 로마 군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의 로마 군대를 움직이는 총책임자가 누구였습니까? 이 당시에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근데 총독 빌라도는 지금 이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고 승인한 일도 없습니다. 최고 책임자가 승인하지 않았는데 군대가 움직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는 누구일까요?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던 성전 경비대였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시내 한켠에 바티칸 시티가 있습니다. 그 바티칸 시티의 경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위스 용병들이 경비대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 딱 거의 맞습니다. 자, 아마도 전직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나 아니면 안나스의 사위였던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승인하에 무장했던 성전 경비대가 교대를 마치고 빠져나와가지고 아마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따르던 또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수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공의회, 예루살렘 안에서의 그 의결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하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수하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따라 나선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 유월절과 연이어 가지고 부활절이 바로 있죠. 그죠? 예. 유대인들은 시간력이 하루를 하는 시간력이, 우리는 해가 뜨고 해가 지면은 하루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해가 지는 때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언제 시작됩니까?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안식일이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금요일 돌아가시는데 그리고 난 뒤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토요일 날 해질 때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안식일이 끝나니까 바로 그 다음날 새벽이니까 바로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부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부활절이라는 것은 언제냐면 매년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올해는 3월 달에 3월 20일인가가 춘분이거든요. 춘분이 지나고 난 뒤에 첫 번째 만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고 난 바로 그 주에 있는 주일, 그게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인데 그게 보통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3월 말 앞에 이렇게 부활주일이 있고, 6월절과 부활주일이 있고, 늦으면 4월 10며칠에 이렇게 부활주일이 있고, 이렇게 되지요. 평균 기온, 월 평균 기온이 최저 11도, 그리고 최고 21도. 네. 그래서 낮에는 시내산 이때 2월 달부터 시작해서 가시면요, 낮에는 수영할 정도로 해수가 따뜻합니다. 근데 밤이면은 2월 달은 영하까지 이렇게 내려가고 3월 요때쯤 되시면은 밤에 11도. 그러니까 나중에 뒷부분에 가시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그 제사장의 뜰에 같이 몰래 요한과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그죠? 모닥불 옆에. 왜냐하면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이 나기 때문에 추우니까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월 평균 강수량이 24mm입니다. 한 달 내에 내리는 게 24mm. 작년 제주도에
하루에 800mm가 내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는 한 5, 6년 전에 제주도에 하루에 900mm가 내려가지고 저희가 같이 형제 자매 관계로 있는 우모름 앞마당에 물이 저 무릎 위까지 물이 흘러내려갈 정도로 900mm가 하룻밤 사이에 붓는다는 거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월 다 해가지고 얼마요? 45mm. 그런데 비가 내리는 날은 31일 중에서 겨우 4.4일. 그러니까 거의 오지 않는 거죠. 오지 않는데,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감람산에 올라가셨던 그날 밤에는 비가 2000년 전에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늘 이거 맞추시는 분한테 제가 달고 있는 이거 드릴까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왔다고 그렇게 자, 한 달 중에 확률이라도 4.41밖에 안 되는데 없는 확률에 배팅을 하시는 놀라운 우리 조 집사님. 안 왔는데 안 한 이유를 드실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드시면 제가 드립니다. 안 왔습니다. 분명히 안 왔습니다. 영화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비 내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올라가셨는데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잤습니다. 자, 비 오는데 그 자리에서 노숙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월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었기 때문에 달은 어떻습니까? 하얀 달로 기울어지는 하얀 달이지만 밝았습니다. 밝아서 우리 보름 지나고 난 뒤에도 캄캄한 밤에 이렇게 가면은 그 길이 환하지요, 그죠? 그런 밤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잡기 위한 이 체포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면 등과 횃불과 거기다 무기까지 들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성전 군인들이 무장한 채, 경비대가 무장한 채, 그리고 일단의 무리들과 더불어서 지금 가룟유다가 가고 예루살렘 성문을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성문은 밤에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막습니다. 통제합니다. 그런데 지금 빠져나왔다. 그것도 무리가 무장한테 빠져나왔다. 어떤 면에서 빌라도는 몰랐지만 로마 군인과 이 대제사장의 사내들인 무리가 내통하고 또는 뇌물을 주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이렇게 빠져나왔을 그럴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정치적이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똘똘 뭉쳐서 지금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했던 수괴 나사렛 예수 이 일당을 지금 소탕하기 위해서 작당이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과 제도를 준수하고 그것을 잘 유지하기 위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오히려 법과 제도를 악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되려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가장 스승의 습관과 그리고 삶을 잘 안다고 하는 이가 그 스승을 팔고 그 스승을 잡기 위한 길 앞잡이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유는 여지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육자의 양심을 얘기하던 사람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육자의 양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학원 박사학위마저도 거짓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설파하던 목사라던 사람은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상상도 못할 그런 말을 광장에서 내지릅니다. 그런데 그 말에 그 광장을 채우고 있던 교인들은 아멘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과거에 명망 있던 한국의
교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분은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 이 시대 교회의 비극입니다. 가슴 치면서 우리 통곡할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어느 시대 때보다도 혼탁한 탕류 속에서 어떤 교회, 이런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갈지를 몸부림치면서 우리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리고 더듬으면서 찾아가야 될 그런 시대에 서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종교 권력자들과 일단의 기득 세력들이 무장한 채 마침내 주님이 기도하시던 감람산 기슭, 그 감람산 기슭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동산이 있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우리 뜻으로 번역하자면 올리브유를 압착하던 곳. 그러니까 추출하는 방식이 예전에는 압착해가지고 하는 방식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압착하는 그 틀이 있던 곳, 그런 곳. 지금도 그때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듯이 거의 1000년 이상이 된 그 올리브 나무들이 보호수로 지정이 돼가지고 아직도 서 있는 그 겟세마네 감람산, 그 동산에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4절은 예수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체포조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위기 앞에서 당황하지도 않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님은 그들에게 누구를 찾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물음 앞에서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당당하게 주님께서 내가 그다. 영어식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I am who he. 나는 너희들이 찾는 바로 그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대답 앞에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소스라지게 놀라서 뒷걸음치면서 그 자리에 엎드리고 말았습니다. 신적 권위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엎드려서 앞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재차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주님의 이 질문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우리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지리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절 아침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도착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 무덤하고 달리 봉분을 만들어 놓는 무덤과 달리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을 뚫어서 동굴로 만들고 그리고 그 층층을 벽면에 해서 밑에 가족묘로 보통 이렇게 쓰는 게 유태인들의 전통 매장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을 뭐로 어떻게 막습니까? 커다란 돌로 막고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예수님 무덤은 거기다가 어떻게까지요? 밀랍으로 해서 인장까지 찍고, 그래서 누가 뜯어낸 게 표시가 나게 그렇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놓았던 무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돌, 도저히 한두 사람이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없는 큰 돌이 옮겨지고, 그리고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누누이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부활의 그 현장 앞에 섰던 막달라 마리아는 그게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될 일이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만 보면 죽은 지 나흘째 되었던 나사로, 그래서 썩어서 물까지 나는 나사로를 이미 살리신 걸
사람들은 직접 봤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믿지 못하고 둔감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리아로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울면서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누구를 찾느냐? 이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문은 주님 아닌 주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를 향한 신적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찾고 있는 그 죽은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있어도 진정한 주님, 그 주님이 아니라 다른 주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깨우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출동했던 체포조를 향해서 하셨던 주님의 질문, 누구를 찾느냐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너희들이 찾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대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찾느냐라고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예수는 진짜 그 예수가 아니다라는 그런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을 깨우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는데 그 나사렛 예수는 단순히 사람,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현현하신 예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그렇게 찾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깨우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해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던 이나 그들을 보냈던 이들이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나사렛 출신. 그리고요, 그 엄마는 마리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던 목수 출신 요셉.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는데 나사렛 촌동네 위에서 그렇게 성장했던 촌뜨기. 그런데 뭡니까? 그 촌뜨기 나사렛 출신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심지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예수님을 팔려고 있었던 이 중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최지근거리에서 최측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다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마음이 틀어지니까 오늘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그 성찬을 앞두고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 이 조율되지 못한 마치 조율되지 않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것처럼 온통 다 음이 다 틀려버린 그 음으로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마지막까지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주님은 당신만 잡아가고 다른 제자들은 그냥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당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은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뒤틀려 있으니까 그 당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웃기고 자빠졌네. 자기도 지금 어쩔 수 없으면서 무슨 이랬겠죠. 그러나 그 밤이 지나기 전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해오가 찾아올 때에 그는 그가 받았던 그 예수님을 받았던 은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죽음의 길로 갈 때 그때에 그 가슴 속에 얼마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다가왔을까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분이 진짜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러 오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깨달음은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것은 처절한 후회와 더불어서 주님께 돌아섰어야 되는데 그는 돌아서지 못하고 그 길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은 어떤 면에서 가룟유다보다는 더 비열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섰던 베드로는 그의 서신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만났고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어떤 죄를 저질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구원 얻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가룟유다의 가장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룟유다의 잘못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살한 거. 맞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판 것. 예수님을 판 것 잘못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더 잘못한 사람도 용서받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잘못한 사람도 용서받았는데요. 그거 용서 안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잘못은 예수님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 알았다는 겁니다. 이거 용서받지 못할 그분은 용서 안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을 단정지어버리고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스스로 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정지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더 폭넓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성공의 신부이고 복음주의 신학자이고 지금도 93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제임스 패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패크가 그의 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하고 연약함을 가진 가장 밑바닥 근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곧 하나님의 도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에 대한 무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하는데 뭐로 제한합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 제한하고, 그래서 그의 진단에 의하면 2가지 불행한 경향에서부터 이게 유입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경향이냐면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망원경을 보는데 망원경을 보려면은 망원경에 작은 렌즈와 큰 렌즈가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를 눈에 대고 봐야 됩니까? 작은 렌즈를 여기 대야 되죠. 그러면 확대돼서 큰 렌즈를 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큰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큰 것도 뭡니까? 요만하게 보이는데 그 하나님 제대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의 풍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지성이 거기에 함몰돼 가지고 같이 동조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죽음, 영원, 심판, 영혼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일반 현대인들이 보기에 그거 구시대 구닥다리 이렇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조차도 설명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같이 함몰돼서 가다 보니까 기독교는 힘을 쓰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밑바닥에서 그냥
빌빌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향은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300년 이상 르네상스에 의해서 문해부흥들 이렇게 일어났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자연주의라는 것은 미술사 가운데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그리스식, 예전에 유행했던 그 그리스식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죠. 예전에는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냥 하고 희미하게 처리됐다면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던 이런 것들이 교회 신앙 안에 300년간 르네상스와 더불어서 융합되어서 굉장히 암적 존재로서 그렇게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장로교회 안에서 깔뱅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 그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인데 17세기에 그러니까 이 깔뱅주의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게 아르미아주의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이런 부분들을 제임스 패커의 책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독서 토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르미니아주의 이쪽에서는 디이즘이라고 얘기하는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어떤 거냐면 시계를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이 시계를 관리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창조주는 한번 만들어 놓고 이 세상과 관여하지 않는 그런 분, 무책임한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신론인데 이렇게 이신론과 융합되어 와가지고 굉장히 신앙들을 혼탁하게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때로 저항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하는 입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성경은 맹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한다는 거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났어? 그럴 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아들로 이 땅에 왔을까? 그럴 리가? 예수님이 했던 그런 이적과 그 기적들 이런 것들이 진짜로 그랬을까? 설마? 그래서 왜 제가 한번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그 홍해의 어원이 보니까 홍해라는 게 우리는 레드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레드시라 그러는데 붉은 뭐 이렇게 그 바다 뭐 이러는데 그게 붉은 바다가 아니고 갈대 바다인데 갈대가 자라는 게 물이 찰랑찰랑할 정도 아닙니까? 무릎 밑에 오는데 바로 그 바다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뭔 사람도 아니고 제 동기가 지금은 선교사로 진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동기가 한번 와가지고 천안의 교회에 제 담임을 했던 동기가 초청을 했는데 가가지고 교인들께 자 여러분 홍해는 그런 홍해 아닙니다. 갈대바다입니다. 갈대바다. 그런 바다를 건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듯이 막 그 동기 보내고 난 뒤에 이 동기가 막 열내면서 동기 모임 와가지고 막 욕을 하길래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럼 뭐 욕할 일입니까? 무릎 밑으로 오는 바닷물에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었다는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기적이지 뭐 그 낼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오염시켜 오면서 성경은 진짜 사실이 아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실까지도 왜곡해가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혼탁한 공기 속에서 순전하게 하나님을 알리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해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표를 내가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했었죠. 이어서 2020년 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연말을 쭉 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우모는 공동체에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정말 그 말씀, 어떤 말씀을 붙들고 1년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무기력한 교회,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트렌드가 되어 있는 이때에 생명력 있는, 생기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고민 끝에 만났던 질문이 바로 내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주님의 신적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분과 지근거리에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그분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한다면 잘 됐습니다. 그러면서 밤을 새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암과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 한 시간이라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앞에 조그만 양재역 쪽으로 가다 보면 조그만 구두 케이스, 그 부부, 나이 드신 60대 부부, 구두를 닦는 그 동안에도 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물론 제가 막 반박하고 얘기하니까 저한테 자기들도 이단이면서 저한테 신천지 아니에요? 했던 그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알려고 하던 그 모습,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공격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융성하던 시기를 거칠 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넓을 때이고 우리가 잘 알던 요나가 활동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너무 사회가 번영하니까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멀어져 가고 있던 그때에 그 사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예언서가 바로 호세아서인데 그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 14장 그리고 마지막 절이 9절입니다. 근데 그 9절을 14장 9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그의 일성이었습니다. 구약성경 1269페이지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구약성경 1269페이지 함께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호세아서의 마지막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처음과 중간과 사이사이와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하나의 키워드 핵심어를 끄집어내려면 단 한 단어, 암입니다. 아는 것. 이 아는 것을 위해서 호세아는 마지막까지 지금 누가 알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그 창조주를 저버리고 또 그 창조주를 우습게 생각하고 살고 있던 가벼이 여기던 그 시대를 향한 그의 포효였습니다. 호세아라는 이 이름이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이름인데요. 요 이름의 뜻을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련회 때도 했었는데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하니까 생각나는 이름요.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동일한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모형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호세아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미리 보여주는 표적이었다는 거죠. 표시 시그널이었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 여인 고멜,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고 하던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살아가던 그 선지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렇게 사랑했던 선지자처럼 바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던 바로 그 예표였거든요. 그 호세아가, 그리고 이후에 오셨던 호세아 되셨던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감당하며 존재했는지, 이런 질문과 더불어 2020년에 지난 해와 단절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연속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는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갈 뿐 아니라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더더욱 알아가고 주님과 더 친밀해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스스로가 규정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능력에 갇혀 고상한 문명인이 되는 것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악하고 혼탁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처럼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2020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